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주인공이고 특별히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 시대부터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1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도 있고 그 후대에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의 아들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어느 누구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정말 수준이 있고 그런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훈련 잘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지도자 모세가 죽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오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본문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이요. 또 그들이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일컫는 것인데 이는 바로 천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애굽 같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단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승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만을 목표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신앙의 예표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영광의 예표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천국에 가서 그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목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도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도 반드시 천국에는 성 안에가 있고 보좌가 있고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맨 끝에는 지옥도 보이고 천국입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죠. 마지막으로 막차를 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고 싶어요?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오직 예수로 출발하고 그리고 천국을 목표로 가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천국은 침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리가 있는 것이고 복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제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맨 끝에가 다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또한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보좌 안에 들어가고 최소한 성안에 다 들어가면 얼마나 크신 영광이겠어요. 이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기의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율법에 정통하는 사람인데 그런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보고 나와서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또 특별히 은혜가 있어 천국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람들이 보고 뵈는 정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얼마든지 작은 목표도 있어요. 1년 동안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데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기독교의 목표지입니다만은 특별히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볼 때에 천국에도 이렇게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의 갈 자리가 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침노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영광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1년 다시 한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에 7절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에 등산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아야 숙지할 것이 뭐냐면 등산로죠. 그죠? 등산로. 반드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야 됩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119를 또 신청해야 돼요. 112를 부르든지.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우리 목적지는 천국인데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장소인데 우리가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안내해서 오라는 거죠. 안내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안내서고 지도서예요. 그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때는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회도 신학도 목사도 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한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만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유언과 같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인 것이고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흔들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정의대로 살지 않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다 그러한 헌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그냥 땀을 흘리고 삐질삐질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시면은 그 능력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상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들이 지었던 많은 우상숭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낱낱이 제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현대 서양 신앙은 철학의 지배를 했어요. 철학은 이런 겁니다. 막연히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태도가 철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이성이고 과학이고 그들은 신앙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 것이 근래에 있었던 유럽이 망하는, 신앙이 망하는, 무너지는 그런 수순입니다. 철학과 민주주의라는 이 신앙의 이대의 적이
유럽의 이 신앙들을 다 무너지게 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철학적인 사고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죠. 천국이 낳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냐? 많이 들었죠? 이런 말.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못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학은 따집니다. 묻습니다. 퀘스천마가 자꾸 붙어요. 이것은 마귀적이에요. 철학적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는 말씀대로 주님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어떠한 복을 주신가? 7절에 그리하면 어딜 가든 형통한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올 한 해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 천국의 목표를 세우고, 천국에서 가장 좋은, 정말 비전 있고 소망하는 우리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불통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그 영광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을 주시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1년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을 일구고 정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직을 넓히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도 이 찬송을 부를 건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지은 이 환희제인 크루스바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약 50년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 9,000편의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443장 이 말씀은 1874년에 만든 곡인데, 어느 날 이 크루스비가 정말 5불이 필요해 기도했는데, 그때 한 방문한 사람이 $5를 딱 주고 가있어요.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녀처럼 오직 신앙으로 살면 이러한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픔 못 봐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5,000년을 자랑하는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겼으면 엄청난 지금 복이 임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150년도 안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상 숭배를 해왔고 엄청난 전쟁도 있었고 이 땅이 더러워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나라 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갓을 쓰고 다니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잘 세면을 어떻게 땅이나 파서 좀 이렇게 퍼서 먹고 이러한 상태에 살았죠. 전기도 없고. 그 당시에 미국은 엠파이어 빌딩이라고 여러분 120짜리가 그냥 다 솟아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땅과 아직 예수를 모르는 땅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신학들을 과거를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길에 올 한 해가 형통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좀 비전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만물 모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